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그냥 인간 끝까지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면 될 텐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어떨 때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정원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하산하던 중에 그 뒤따라오던 후배 산악인 최강식 씨가 그만 발을 잘못 빗어 미끄러지면서 크레파스라고 얼음 골짜기죠. 거기에 빠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것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는데 이제 줄을 끊어야지.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고 이 후배를 그 크레파스에 버리고 자기는 겨우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박정원 산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후배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세계적인 산악인인 메스크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정상을 등반하면서 그 동생과 같이 가다가 크레파스에 빠진 적이 있어요. 먼저 빠진 사람이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빠지는 바람에 이 사람도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미끄러졌어요. 이 메스크는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동생이 매달려 있는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생은 그 크레파스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됐죠. 그리고 자기만 겨우 살아났어요. 그가 돌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도 이 메스크를 비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생을 버리고 오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다가 둘 다 죽게 되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근데 자기 형제도 아닌 이 최강식 씨를 구하기 위해서 박정원 씨는 그 크레파스라는 그 얼음 장벽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2-3시간의 사투를 벌이고 겨우 그 사람을 끌어내서 같이 하산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온갖 발과 손에는 동상을 입어서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산하자마자 급히 구급차를 타고 수술받았는데 불행히도 박정현 씨는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잘라냈습니다. 동상에 걸려 이미 썩었기 때문에 잘라내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제 산악인으로서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박정희 씨가 급히 이제 수술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후배를 구하고 그렇게 올 수 있냐? 장하다.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어머니도 그 박정호 씨를 보자마자 야 이놈아, 니까지 이게 뭔데? 네 후배가 네 가족도 아닌데 뭘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손가락 8개가 다 잘라나가냐. 이 미련한 놈아. 어머니는 원망을 했어.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되냐고. 거기서 죽었으면 나와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박정원 씨와 이 박정원 씨 구출당한 후배 최강식 씨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그 히말리아 산으로 다시 가서 그 밑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라진 그 손을 붙잡고 선배님, 죽게 내밀어 두시지. 왜 나를 살리려고 선배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 자기를 구하려고 손가락 8개를 잘린, 그리고 산악인의 생명이 끝난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구해냈냐고. 왜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선배님이 당하십니까? 그러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가락 8개가 잘려졌어요. 그런데도 이 후배는 차마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염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고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 사순절,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절제하며 지내자. 그래서 사순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만이라도 좀 세상의 즐거움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에 더욱 힘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몇 가지 힘써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경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장사꾼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이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좀 힘들어도 좀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든 죄의 시작은 말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며 삽시다. 아멘. 네. 모든 죄의 시작은 말에서 시작되고 죄의 확정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죽고 너희를 왜 욕먹고 뭐 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좀 참아내고, 하고 싶은 말 많죠. 따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감사의 말,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순절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편에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를 지킵시다. 주의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 금요일이 돼 새벽 기도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힘쓰며 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7절과 8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은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요즘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신 분이 많죠?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어떤 분은요, 늘 안고 다니고 또 그냥 뽀뽀를 하고, 강아지를 위해서 인간도 먹을 수 없는 좋은 음식을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당신은 강아지가 되면 어떻겠냐고. 사람을 포기하고 개로 살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요, 아, 맞아,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개가 되어 살 거야.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강아지를 살아도 당신이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의 족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인간이 무슨 강아지가 되냐고. 아마 다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건, 이건 인간이 강아지 됐다는 것보다 더 기가 차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말이 돼요? 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그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 우주 전체 조그만 지구 위에 임하셔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족보로 들어가셨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다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 달고 주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다방이라고 있었죠. 다방에 어떤 사람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님을 만나러 갔어요. 차를 기다리는데 그 차를 나르는 여자분이 오셔서 물을 갖다 놓으면서 무슨 차를 드실까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이 목에 십자가가 큰 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 이 목사님 물어보고, 아니 그런데 왜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요, 예뻐서 그냥 단 거예요. 보기 좋잖아요. 그 목사님 좀 부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차를 놓고 돌아가는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 십자가는 목에 다는 게 아니고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 아가씨가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십자가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아무 생각 없이 가끔 자다 일어나면요, 십자가가 등 쪽에 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씨한테 십자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왜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냐고 몰라요. 그냥 포옹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마음이 없이 그냥 포옹으로 예수 믿고 포옹으로 교회 다닌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 사람이 되신 것도 기가 찬데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가져야 돼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영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그냥 막 신경질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부모가 그 자식의 눈높이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위치에 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걔를 고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 부모 입장에서 야, 저거 왜 저래? 아유, 저 녀석. 그러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전에 보면은 TV 선전에 어느 뭐 학습지인가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말구 위에서도 세균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기 낳는다면요, 요즘 부모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가진 게 없더라도 어떻게 세균이 득실득실한 말구유 이 더러운 곳에 우리 애를 태어나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인간처럼 되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모녀가 전기도 끊어지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굶어 죽은 건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방치되어 있다가 찾아가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100골이 될 정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됩니까? 정말 굶어보고 밥 굶어보고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살아본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왜 저렇게 죽냐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돈 좀 달라 그러고 정부에 찾아가서 막 소리라도 질러대지, 에휴 저렇게 미련하게. 근데 그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고 위로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시죠? 그러나 자기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태어나신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놈들아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오리라 그랬으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종이 되어 오시고 그 낮은 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우리가 교만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감히 높은 데서 에헴 거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추운 날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살짝은 웅덩이에 펑덕 빠졌어요. 근데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집으로 달려와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양말을 벗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발을 녹이면서 있는데 어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나는 발만 물에 빠져도 이렇게 춥고 발이 얼는 것 같이 힘든데 저 금붕어는 이 추운 겨울에 저 물에서 얼마나 추울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이 금붕어를 대야로 옮긴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을 확 붓어요. 따뜻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근데 그 금붕어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금붕어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죽이는 잔인한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붕어의 그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이 아이는 사랑했기 때문에 금붕어를 죽이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요,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해요 주님, 어떤 사람?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목수잖아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래요. 조금 나아졌다고 가는데 그 남은 십자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계세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 아직도 무거우니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또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래요. 또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때 예수님 또 잘라주시더래요.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십자가를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그 강 위에 십자가를 탁 하니까 그것이 다리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집사님은 십자가를 다 자르니까 이게 너무 짧아져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천국을 눈앞에 두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그제야 이 집사님은 깨닫고 울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너는 십자가를 싫다고 잘라달라 하지 않았냐.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분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멘 울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내 십자가 잘 붙들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십자가 싫다고 피하고 도망가면은 결국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이 집사처럼 울게 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한 이 주님의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붙드는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나는 저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육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이 안일함과 게으름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나의 작은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